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인데 제가 봉독은 27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작하면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야곱의 이름의 의미.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어디를 잡고 나왔죠?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제 이름의 의미가 있고 혹은 더해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름의 뜻은 이 야곱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행동 혹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야곱이 자라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그러한 행동들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야곱의 이름의 뜻이 결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그에게 축복을 받아낸 이 일로 야곱은 우리 입에 지금까지도 이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의 내용을 길게 서술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제가 봉독은 14절까지밖에 안 했지만 46절까지 그 내용이 아주 길어요. 다들 대략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삭은 형 에서에게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아내인 리브가가 그걸 엿듣고 둘째 아들인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게 된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이삭의 가족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 욕망들이 다 같이 충돌하는 이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뜻하시고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작은 자, 즉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해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리브가가 이 두 아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이서 막 서로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보니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먼저 태어나는 큰 자 에서가 아닌 그 뒤를 이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실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실 오늘 본문은 길지 모르지만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네라고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가 정해진 말씀을 읽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혹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자신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모든 열방들 또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끝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죠. 거기까지 가는 여정, 이 과정은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우리는 이 여정, 남은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떠한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 최종적인 종착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러한 여정과 과정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 과정과 여정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의 결말은 뻔하죠. 야곱이 축복받고 끝났더라.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고 거기서 예언된 대로 되겠지만 그 과정이 더욱더 긴 것처럼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여정과 과정은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과 같이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비추어서 너희들 자신을 점검해봐라 라고 오늘 본문의 긴 내용을 지금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만약 결말만 중요하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늘로 데려가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어떤 시점들이 뭐 대략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혹은 지금이 될 수도 있겠죠. 뭐하러 이 땅에 더 남겨두시겠습니까? 과정이 필요 없다면. 결말만 필요하다면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지금 승천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즉 칭의가 된 이후에도 이 성화의 과정, 즉 더더욱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 신앙이 미성숙했다가 성숙해지는 과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천했다가 충만해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고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애초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샘플, 모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와 여러 죄의 유혹과 미혹들에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삭.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난주에 26장에서는 이삭의 전반적인 생애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 본문은 벌써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도 많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137세쯤, 너무 정확한 것이고 한 130세 이상 이제 정도, 180세 때 죽었으니까 사실 50년 더 살다 죽는데 이제 이삭은 자신의 건강이 많이 쇠약해져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에 이상이 생기기가 쉽죠. 노안도 생기고 뭐 백내장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육체의 눈이 좀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속은 걸 보면. 근데 이 눈이 어두워지고 라는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 쓰인 용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욥기 17장 7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처지를 비탄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건 이제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내 눈이 지금 감겨버렸어라고 지금 한탄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 7절에도 모세가 죽는 장면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욥기에서 쓰인 단어, 신명기에서 쓰인 단어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눈이 흐려지다, 눈이 어두워지다.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봐도 이 눈이 어두워졌다, 흐려졌다라는 표현이 지금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눈의 흐려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의 흐려짐, 영적으로 분별력이 많이 흐려졌다, 그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는 거꾸로 뭐예요? 그가 곧 죽음을 앞둔 완전히 정말 노인네이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그 영적인 기력이 날카롭고 강건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이삭이 육체적인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에 26장 이삭의 생애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신앙의 성숙함, 어떤 성숙함이 있었죠? 물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건 똑같았지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올 때 거기서 피해서 이제 평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셀바 이렇게 옮겨 다니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주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비멜렉 왕까지 와서 그와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신자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 신앙이 퇴보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오히려 예전 같지 않고 어두워졌음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삭이 자기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장자에게, 이제 맏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 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얼핏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이삭 입장에서는 맏아들한테 축복하는 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구절을 쭉 읽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26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4절과 35절 바로 앞에 두 절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던 에서, 그의 생애 전반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기호와 취향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내를 2명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혼을 했다기보다 이방 여인이 더 마음에 들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런데 2명이 마음에 들어? 2명과 결혼하고, 일부 다처제도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라는 근심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려 맏아들이 이런 결혼을 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악을 교정한 후에 그 다음에 뭐 축복을 하던가 할 생각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서술되고 있죠. 쭉 이삭이 나이가 들자, 그렇죠? 그런 근심 따위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자는 에서지 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이 축복이 그냥 축복입니까? 장자권의 축복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물론 이 의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진 않겠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변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임을 이삭 자신은 인지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의 상태가 어때요?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서 영적으로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왜 이삭은 꼭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로 앞장으로 가서 25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28절.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빠와 엄마가 각각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요. 편애죠, 편애. 안타까운 집안 얘기예요. 근데 왜 에서를 그러면 이삭이 사랑했냐 봤더니 그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걸 좋아했대요. 이게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널 축복해 줄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즐기는 별미 있잖아. 그거 한번 만들어 와봐. 내가 그거 실컷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별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 이 집안의 미래를 생각해서 에서가 더 뛰어나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래 에서가 받아야 돼.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려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 그 이삭이 말년이 되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호대로,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신앙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과거의 어떤 때에는 그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올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분별력이 흐려져서 모든 부분에서 무뎌져 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때고 이삭과 같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혹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저 성도들이 더 좋아하고 더 반응이 있는 방향으로 그 위주로 해나가는 그러한 개개인들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혹은 우리 교회가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 마음에 근심을 했었습니다. 근심도 안 했다면 이거는 이제 전혀 자극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근심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너가 행복해하고 너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됐지. 뭐 서로 사랑하면 됐지 뭐. 그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삭의 태도 때문에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에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에게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에서는 안타깝게. 부모가 포기하니 자녀가 회개하거나 회심할 기회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본문 36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27장 36절인데 맨 뒤에 한번 보시면 이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니 야곱이 먼저 아버지께 와서 축복을 받아갔다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아버지 이삭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 끝에 36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래도 남은 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알겠어요. 장자권은 저도 옛날에 사실 팔았었고 장자권은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신 거 알겠어요. 근데 남은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에서는 지금 어때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그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에서의 모습을 누가 만들었어요? 에서 자신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속상하고 근심했지만 어쩔 수 없지. 거기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태도를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스레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고 싶은 오늘도 우리 에서가 사온 사냥 별미 한번 먹고 내가 거하게 한번 축복해주고 싶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기호가 맞아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취미가 같아서,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같아서, 서로 성향이 맞아서, 서로 여행 가면 너무 즐거워서, 서로 생활 수준이 맞아서,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친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것이 교회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산악 동호회, 러닝 크루, 사이클 크루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믿는 바가 같은지 다른지, 서로 따르고 있는 진리가 같은지 다른지 잘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진리의 차이, 서로 믿는 바의 차이는 별로 상관없지.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는 서로 받아주는 거니까 서로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연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사실 세상에 있는 다른 복지센터들이 더 잘해요. 그런 거. 돈도 더 많고요. 학교도 잘 세워주고 집도 잘 지어주고 돈도 더 많이, 급진적으로 더 많이 도와요. 분명히 교회도 그런 일을 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아니 필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죄인들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함께 살아가고 이걸 날마다 점검하며 되짚어 보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점검하는 거예요. 잘 살았니? 너 너무 엇나가지 않았지? 너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다시 여기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못 믿으니까. 우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은. 근데 지금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저 이삭은 부유한 족장이 되었어요.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별미도 요리도 잘해요. 만들어 와봐, 축복해 줄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삭의 가정은 치리와 권징이 사라져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징과 권면, 진리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희미해져 버린, 망가져 버린 그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 앞에 이제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운용해 나가실 때, 혹은 자녀들의 인생을 지도하며 설계해 나가실 때, 진정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바르게 운용해 나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한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때로는 말씀으로부터 엇나가는 것 같으면 함께 돌이키고자 하고 회개하고자 하고 어렵지만 애써 보려고 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나 잘 안 되면 주변의 성도들이든 교회의 목회자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신앙생활 지난 10년, 20년 해보니까 결국 말씀대로는 못 살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그러니 이삭이 에서에게 행하듯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서로를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결국 서로의 영혼을 깊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건져주지 못하며 계속해서 방치하는 처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가정의 분위기는 단지 이삭과 에서 사이에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이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다 엿듣고 나서 대책을 세우죠.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걸로 내 남편 이삭이 즐기는 별미 내가 만들 수 있어. 너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내. 이제 이게 1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들 야곱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거 주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예요. 뭐 엿듣고 그래가지고 누구 속이자고 작당 모의하고 막 그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럼 여기서 왜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리브가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일단 이해해보고 그 다음을 얘기하면 좋겠죠. 아까도 봤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각각 다른 아들을 편애했던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적어도 리브가는 단순히 뭐 이삭처럼 에서가 그 요리를 잘하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이 둘이 뱃속에 있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무슨 말을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바로 야곱이구나. 결국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방금 이삭과 에서의 말을 엿듣게 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리브가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참 어긋나는 일을 지금 이삭과 에서가 꾸미고 있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야, 내가 이거 이삭, 내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과 함께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게 이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꾀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리브가의 심리가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더핑크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분명히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의 축복을 받아내야겠다. 여러분, 이게 바른 행동일까요? 우리가 가끔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대의를 위해서라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조금 방해되는 일들은 그거 헤쳐나가야 돼. 너 그렇게 막 흔들리면 안 돼. 물론 이 말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그 작은 일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하고 헤쳐나가는 그 일이 만약 선하지 않고 악하다면 그 악을 행하면서까지 이 목표를 이뤄가는 게 맞는지 우리는 고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반드시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선한 결과를 위하여 악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 여기서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선한 거짓말. 그렇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 우리가 오늘 오후에 교육 때도 보겠지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유대인의 학살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줬던 내용입니다.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필연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려는 이 거짓말, 이 속임과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이 거짓말과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하려는 속임, 이 둘이 비교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 둘이. 오늘 본문의 경우는 물론 이삭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결국 축복은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수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래.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중요한 의식이긴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간구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축복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거룩하신 성품에 기대하여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리브가가 진정 믿었다면 어때요? 사실 이렇게나 조급해할 일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사 이삭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 이렇게 악까지 행하는 게 맞느냐?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우리가 얻어야지. 근데 하나님 아직 안 주시네? 하갈이라는 첩을 드리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자. 라는 것과 여러분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결국엔 그가 언젠가 이루실 그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타이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 즉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오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혹은 회사의 사업가들,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대의, 꼭 이뤄야만 하는 어떤 목표, 이게 선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과 근로자들과 성도들의 희생을 서슴지 않아 왔죠. 결과를 위해 과정은 희생이 불가피한 거야. 이런 논리로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부강함을 위한 거야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선합니까? 이게 다 우리 회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야. 그러면서 회사원들의 건강을 다 잃게 만들었어요? 선합니까? 이게 다 교회의 건덕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건축합시다. 성도들의 등골을 다 빼먹어요. 이게 여러분 선합니까? 중세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돈이 없으니까 시작한 게 뭐예요? 면죄부 사업이에요. 면죄부 사업. 그걸 팔기 시작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그죠? 건축한다고 돈 내게 하고 선교 보낸다고 또 돈 내게 하고 교육관 지낸다고 또 돈 내게 하는 거예요. 할 일들 너무 많다고 성도들 매일같이 교회당으로 부르고. 여러분,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결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결과를 원한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정도를 걸어야 해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되게 한쪽으로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도 계명이 한 가지만 있지 않고 10가지이듯이 전체 성경의 균형 안에서 과연 선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여정과 과정이 정말로 선한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오늘 본문의 이 리브가나 야곱처럼 되기가 쉽상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까 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찍힐까 봐. 복은 고사하고 그래서 저주만 받을까 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요? 아버지. 복을 비는 주체를 제일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니까 무려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니까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아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신자라면 누구를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마땅히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이 집안 4명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다 바래요. 4명 다 보시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애쓰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안달이 난 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고요. 리브가도 심지어 자기 남편을 속일 계략만 짜고 있고요. 야곱도 아버지에게 찍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을 못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든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에 속기 쉬운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 가정이 다스려지죠.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위정자들을 통해 나라가 통치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장님을 통해 회사가 운영되고 나에게 월급이 주어지죠. 맞습니다.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질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그 윗사람의 권세와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의 뜻을 먼저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겠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윗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 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서로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진리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고 행하기를 애쓰며 그렇게 돌이키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현재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거창한 목표만 남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그리고 여정은 다 목표를 위한 과정이니까 라고 하면서 다 외면받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의 주된 목적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필요에 따라 잠깐 그러한 모습들을 허용하실지는 몰라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도록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8장부터 보면 야곱은 생고생을 시작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삭 또한 그러한데요. 우리 본문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지금 이삭이 자신이 딱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에요. 32, 33절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준 뒤에 보내는데 진짜 에서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비로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기호대로 자신의 마음에 더 들고 자신이 편애하는 그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상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활용하셔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그 조급한 마음을 쓰셔서 야곱의 그 장자를 향한 장자권, 그 복을 향한 지나친 욕심을 들어 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을 이삭이 여기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복을 비는 것, 사실 그거 왜 또 못합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또 에서에게 해줘도 되고, 혹은 더 거창한 말들로, 청산유수 같은 말들로 더 긴 복을 에서에게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심히 크게 떨며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단순히 말이 아니었구나. 이게 뭐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이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지는 것이었지.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여기서 보이는 이 이삭의 행동을 평가하기를 그가 여기서 회심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회심 이런 건 아니지만 그가 깊이 회개하고 있다. 신자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이 뒤로 퇴보하기도 하고 분별력도 많이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지금 이삭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왔기에 가족도 가문도 이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 깊어서 그 상흔이 완전히 없어지진 못할지라도 이후에 더 태어나고 더 확장되는 이 가문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 라고 진실된 마음 가운데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가 보자 라고 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욕심과 탐욕을 이루고자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리브가처럼 지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제가 원합니다. 저에게 복을 꼭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관심도 없이 지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과연 이게 맞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루하고 조악한 인생들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통해.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와 같은 자를 위하여, 야곱과 에서와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이런 우리들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경륜과 뜻과 계획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 진리에 붙들린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에게도 혹시 이삭과 같은 모습 혹은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모습,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각자 조용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겠구나, 맡겨야겠구나, 이렇게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삭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이삭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조급해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했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불신앙의 한 단면임을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결과에만 집착하며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과정을 소홀히 하고 내면을 소홀히 하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가운데 매 순간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사회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담대하고 또 용기 있게 진리의 길에 서고 선한 길에 서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